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 구약의 첫 출발은 창조 기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고, 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셔서 전혀 놀랍지 않게 지금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계시는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를 만드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세밀하게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를 그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와닿지 않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말이라도 옆 사람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구약의 첫 출발, 성경의 첫 출발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 창조 사역을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면은, 신약의 첫 출발점인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으로 또다시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성경에 찾아보기 어려운 장면이거든요. 왜 삼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함께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첫 번째로 알려주는 출발점을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첫 출발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례식은 놀랍고도 충만한 영광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영광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클라이막스 장면에 우리를 구경꾼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릴 주인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식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시는데 그 첫 시점을 무슨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때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약 90여 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 이때라는 단어가 사용된 장면들을 살펴보면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그 시간들이 표현되고 벌어질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돼서는요, 예언의 성취, 구속사적인 사건, 결정적인 시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날 때 이 그때에, 이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그때는 과연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그마치 400년이라는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침묵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어디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말씀의 기갈로 인한 영적인 빈곤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00년이라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이 400년의 침묵 시간 동안에 말씀의 율법의 본질은 사라지고 율법의 껍데기인 외형적인 행위에만 집착하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주의와 형식주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점점 올가맸습니다. 이와 같은 400년 동안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점점 그들의 삶이 외형적 행위에 집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이 400년의 침묵기를 깨는 강렬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 첫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였어요. 400년 동안 정말 말씀을 기다리고 소망했습니다. 탁월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떤 말씀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기를 기대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지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무섭게 더 선포되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책망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무덤덤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런 무서운 회개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를 속이며 자기 기만하는 우리의 모습, 현실의 무거운 문제 앞에 소망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현실의 문제, 무게 때문에 주저앉아서 절망에 빠진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망과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외형적인 행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그때에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 절망과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될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대망의 메시아로서 구속사역의 문을 열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에 빠진 그때에, 영적인 빈곤 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그때에, 죄 가운데서
죄에 얽어매여 있는 그때에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감당하시고자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이며 소망이며 참된 자유이자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든 것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때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생각만 하면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한숨이 푹푹 쉬어지는 일들, 그 현실의 문제들 속에 푹 파묻혀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 순간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 고생 좀 해봐, 너 혼자야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2000년 전에 400년이라는 침묵을 끊고 회개의 메시지 가운데 절망 속에 있던,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절망 속에서 힘을 얻고 문제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참 자유와 기쁨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못 들을 때에, 귀가 둔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도 필요 없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자고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때 세례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 요한이라면 예수님께 세례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한테 이때 아니면 언제 내가 세례를 주겠어? 옳다고 나고 예수님 다 붙잡아두고 예수님이 막 막으려고 해도 막 세례를 막 주셨을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세례 요한의 반응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에게 찾아가가지고 지사님, 권사님, 장로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저한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실 분, 아마도 한결같이 그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셔야지 무슨 제가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해줍니까?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펼쳐진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흠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헤쳐나가십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허락해라.
이제 좀 허락해라. 근데 왜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니라.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맡기신 뜻,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성취하고 완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 이제 허락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별표를 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 모든 일을 완수하고 성취하는 이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제 허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허락하라는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라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여러분, 이 부분이 왜 특별한가요? 한번 낯설게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이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세례를 주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어서 이 모든 의를 이루도록 이제 허락해라.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라고 하지 않고 1인칭 단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지금 세례 요한을 이 거룩한 메시아의 구속사역의 첫 포문을 여는 이 중요한 현장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자격, 자신들의 모습, 이런 조건을 따졌던 세례 요한의 제한적인 시선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부르심받은 사명자의 시선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 자신의 모습,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끝까지 저항하고 내려놓았던, 포기했던 그 세례 요한의 제한적인 시선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괜찮아, 내가 함께 하잖아,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을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너무나 따뜻한 부르심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자.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은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누구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그저 그때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부르고 부리는 종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비밀한 계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예언의 공유자로서 우리를 친구로서 불러주시고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세례 요한에게 향한 그 말씀을 저를 향한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계속 곱씹고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역을 혼자서도 완수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그 자리에 사명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가 너무너무나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존재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옆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쳐다보셨는데, 자, 이제 인사는 안 할게요. 한번 쭉 보세요. 얼마나 존귀한지. 존귀해 보이십니까? 네. 이제 설교가 끝날 때 되면 정말 더 존귀해 보여야 돼요. 존귀해 보여야 돼요.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사람은 늘 그렇잖아요. 사역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랑 다르다고, 틀렸다고 단정 짓고, 시시비비 가리려면서 편가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 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물론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등을 돌려서는 안 되죠. 편가를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자라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런 한 사람을 바라보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각각마다 서로마다 조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서 그의 사역을 평가하거나 그 사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짓는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대하시는 그 눈길과 그 마음으로 대하며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대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세례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말씀의 영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함께 누릴 영광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제한적인 생각, 시선, 한계, 조건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강림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의 스포트라이트는 단연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과 그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눈에는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왔어요. 이 말씀을 계속 보는데 제 눈에는 계속 밟혔어요. 그게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강림하고 그 가운데 온 천하를 진동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 세례 요한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만을 함께 누리는 삼위 하나님만의 충만한 임재의 영광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보았고 들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세례 요한도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 자리에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보고 들었다? 네, 맞아요. 세례를 베푼 이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셨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세례를 베풀었고 그 이후에 그 자리 가운데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세례 요한은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가슴 뛰었을까요? 아마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 이를 때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감옥에서의 순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충만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누구에게 부름받았습니까? 목회자에게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교회에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맡으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 열심히 땀 흘리면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일상들,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자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충만한 영광을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400년 동안 그 침묵기 속에서 영적으로 곰핍한 메마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신 예수님, 부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영광을 목도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삶, 우리에게 있는 사역, 이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는가? 의뢰히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 열심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의 욕구, 관계의 욕구, 여러분 물론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역의 자리, 그 자리에는 내 삶과 사역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그 자리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 볼 때 지금 내 자리가 그 자리에 바로 서 있는지 서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이 무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되게 감당할 때, 순종함으로 감당할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분명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반응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수고하고 삶의 문제와 씨름하면서 번민하면서 때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하자라고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오늘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세례 요한의 경험이, 그 고백이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이 바라보았던 그 놀라운 광경,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르시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우리 작성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